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보면은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핍박자고 포형자고 비방자였지만은 그가 다메섹의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180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아니할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그저 죽이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그저 전 세계의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4절에도 그 바울이 주님 만난 내용이에요. 이 말하면 소명이죠. 다메섹에 가서 또 거기 신자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그들을 죽이러 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릅니다. 14절에 오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위한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시대마다 여러분 구원 문제는 특별히 개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마다 꼭 하나님 이름을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택한 거룩한 땅이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로 부를 때 한 번, 두 번 부르는데도 주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사무엘이 마음에 결심을 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의미로 모든 손을 부르셔서 여러분 스스로 발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든지 전도를 받았든지 어쩌든지 하나님께 나오신 것은 다 누가 다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데 사울도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뉘신이니까 그래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이런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일어나서 종과 또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가되 앞으로 네가 나를 만난 것과 장차 주님께서 보이는 계시를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해줘라.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이런 복음의 계시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진리 말씀을 잘 배운 것도 아주 소중하고 또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개개인의 체험과 경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신자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또는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나시면은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또 삶의 어떤 이교의 길 많았을 때도 그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지난 2주간 전에 새벽 기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난 화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잔뜩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또 누군가라고 쳐다보지 말고요. 멀리 계신 분이에요. 차로 오래 타고 가야 돼. 멀리 계신 분인데 그랬어요. 요나서 배우셨죠? 예, 배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하니 하나님 사일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확률은 0.001%도 없어요. 비린내 나죠. 오늘날처럼 뭐 스마트폰이 터진 것도 아니고 119나 112에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그저 고기가 몇 번 뒹굴러 버리면은 아니면 멀미가 토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아래 쌓더니 여호와께 상달하여 주께 들으신 바 되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요나를 내가 살려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물고기를 명령을 해서 율제 가까운 데로 가게 하고 그저 씹지 말도록 자꾸 주님 간섭하시다가 이제 토해내라. 우리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시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하나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나면은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시간을 헤매고 살아요. 내가 어디 가야 좀 만족하고, 어디 가야 스트레스를 풀고, 어디 가야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까. 여러분 지구상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문제투성이고 완벽한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또 인간의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취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서 그 마음속의 공허함과 애로움과 내면의 세계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최고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왕으로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1등 왕이 다윗 왕이에요. 나라의 재정이나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속으로 나는 왕이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왕의 권세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 재산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귀한 자리에 있어서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라든가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느 하나라도 나는 왕이니까 행복하다. 나는 돈이 많은 행복하다. 그런 말 하질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신앙의 산 체험과 하나님 말씀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신자로서 균형 잡힌 성도로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장차 네가 나를 본 것을 체험한 거 있지 않느냐, 그거 전하고, 또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 말하면 계시하는 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8절에 이릅니다.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또 비단 교회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눈이 밝아야 돼요. 여러 육신적으로도 눈이 밝아야 성경도 보시고 또 세상의 모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봄철 계절이 되는데 벌써 지금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가 꽃이 피고 목련이 지금 머물어서 꽃이 피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꽃이 아름답다,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 들은 것하고 내가 눈을 딱 뜨고 아이고 꽃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사람은 천양지차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영적 눈이 밝아야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에 우리가 육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시는 주님이 발견하는 신자라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저 소경된 자들 눈뜨게 하고 일생을 마귀에 종노란 사람들 그 결박에 끊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하게 하라. 또 예수를 마음속에 믿어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살 천년만년 살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바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도 눈이 밝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결박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도 힘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언행 심사가 삶과 생활 속에서 마귀의 속성대로 생활에다 그대로 그 행동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도 잘하고 교회와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우는 사자가 산길을 찾아서 특별히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만 타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하냐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사람마다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뭐가 약점인가? 더 마귀가 타켓을 잡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죄송한 것 같지만은 육신에 속한 신자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신자가 많을까요? 영에 속한 신자가 많을까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육신에 속한 신자는 거의 7, 80% 되고 한 10%나 하나야 한 20% 안에 들어요. 거의 교회 통계적으로. 그러나 육신에 속한 신자는 항상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늘 호시탐탐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삼킬까? 그러나 영에 속한 신자는 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즐거워 소망 가운데 무엇이나 믿음으로 해결하고 무엇이나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께서 합력에 유익되게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는데 육신에 속한 신자는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미혹을 잘 받아요. 우린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되 영에 속한 신자가 되어서 마귀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결박된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중매적인 역할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중매적인 역할.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이루자고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땅이 많은데 그 땅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복음과 이웃을 사용하도록 희생한 사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믿음이 뭐라고 언어 사용하냐면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그 말씀 중에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또 얼마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는 나 부족한 여자가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신 예수님, 그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힘써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도 내가 체험이 많아야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몸이 아파서 골골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나와버렸어요. 그런 병들에서 어려움 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가 아주 좋아요. 뭐 성경잘 좀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래 네가 나 만난 경험이 있지 않느냐. 또 장차 그저 앞으로 계시를 보여줄 건데 그걸 갖다 그대로 전해라. 그럼 오늘 19절 와서는 그럽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제 변명을 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못하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거스르지 아니하고. 왕 앞에서도 바울은 아주 담대해요. 담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죄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남을 훔치거나 남에게 잘못한 일이 없고, 또 하나는 배우의 배경이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경 삼고 나가시면 어디가 하나 담대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 3장에서 사다랑에서 아비에 넣고도 왕의 말 한마디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삶에 이길만 하는데,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두려평야의 큰 금이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갔다가 고소해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럽니다. 너희가 침례 그리했느냐? 한 번 내가 기회를 줄 건데 만약에 이번에도 우상이 절하지 않냐면은 평소보다 뜨거운 풀꽃불에 불을 처형을 하겠다. 죽느냐 사느냐 달려 있어요. 그래 세청이 말하는 거 보세요.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저런 거절합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함께 하신 자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내 생명 취할 수 없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다 누구 손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아무리 세상에 약한 왕이 일어나고 또 아무리 정권자들이 권세를 남용을 해서 그저 아무리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네 청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왕이 나를 못 죽일 것이고 불불에 처형한다 할지라도 불이 나를 못 죽일 것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들이 나를 잡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도 실제의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그러니까 전혀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담대합니다. 오늘 사울도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말하는 사도를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만나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지체할 수 없는 뜨거움과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아무리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그저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냥.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이 엄청 좋은 옷을 세일해가지고 한 70% 세일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옷을 10만 원에 샀다고 하면 70%면 30만 원에 샀다고 해봅시다. 밍크 코트 같은 거 입고 와서 가만히 있을까요? 어떨까요? 자기가 아는 사람은 다 전화할 거예요. 김집사, 난 밍크 코트 100만 원짜리 30만 원에 사왔어.
어디 샀어? 뉴코가 백가요. 어이구, 언제까지 한대야? 오늘 5시까지. 그러면 택시 타고라도 총을 같이 가서 사올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인삼 몇십 년 된 인삼이 있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그걸 잡수고 나니까 몸이 싹 나서 버리고 그냥 한 10년 젊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은 그 가만히 있을까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가만 안 있어요. 다 전합니다. 원래라면 사도 바울은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도 바울인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죽인 날에도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 왕이 무슨 소리 해도 그 말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삽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래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에레미야 20장 5절에서는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견딜 수가 없다고 막 그냥 애통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고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다가 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나를 고소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나를 신문하긴 하지만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원대한 꿈을 안고 아무리 왕들이 벨소리 난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인도해서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고, 그래 오늘 20절에 와서도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거 전한다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예,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는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탕자의 귀한,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 죄가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이고 나 목사님 나 죄가 하나 없습니다. 남에게 도적질도 안 하고 남에게 그저 남을 죽이지도 않고 나는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게 큰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이 큰 죄인데, 참으로 이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끊어버리고, 아니 우상 섬긴 분이라고 하면은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3장에도 말씀했지만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삶과 생활 속에서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데, 회개한 사람은 사람이 아주 겸손합니다. 과거에 교만한 사람도 겸손하고, 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요. 과거에는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했던 사람도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고번고번 잘 순종을 하고, 또 회개한 사람은 그 내면의 세계가 아주 말랑말랑해져서, 여러분이 농사철에 가지고 막 지금 그저 흙을 잘게 부셔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 바탕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은 아름답게 잘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람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고소를 고소당했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22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뭐다고자 했다 그랬어요. 죽이고자.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는요, 바울은 어디 가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핍박하면은 그냥 예수 안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동행했다 그랬어요? 40명이나. 참 초대교회에 떠도 엄청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나 보니까, 저 사도 바울 저놈만 죽여버리면은 기독교로 안 갈 것이다. 40명이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바울을 그냥 쫓아다닙니다.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고 누가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이 다 땅에 떨어지고 세상을 물결에 떠내려가고, 그래 교회마다 아우성이에요.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막 교회에다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얼마나 참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참으로 중생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실히 소유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저 오늘날 시대적으로 하나님 시대마다 키질한 것처럼 정권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전염병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환경을 교체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흔들어대기도 하고, 이런 어떤 기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다 분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곡 신자요, 죽정이에요. 알곡이 죽정이에요. 무엇이나 평상시는 잘 알 수 없는데,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이분은 죽정이었구나. 이분은 사람이 외모로는 좀 반질반질 좋은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인격이 하나 파이구나. 파이가 뭐죠? 별것 아니, 그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22절 말씀 보니까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22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유대인들은 성전 나를 잡아 죽이라고 하였지만은 누가 도우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배타적입니다. 어떤 폐쇄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기의 동족만 귀하게 생각을 하지 이반 사람은 상종을 안 할 정도로 아주 배타적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참 확산되어 나가니까 이들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또 자기 민족적 우월감,
하나의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세계 최고 위대한 민족이다. 자기 자만과 자기 도취와 이런 교만에 빠져서 아예 이방 사람을 상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에게는 원대한 꿈과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상천하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1편에서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근데 뭐라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하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신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의 절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를 철저히 우리 양이 되고 하나님을 철저히 목자로 삼고 살으셔야 돼요. 시편 3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 실마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간다 할지라도 지팡이로 구덩이 빠진 목을 딱 올려주고 막대기로 사자나 이리가 오면 딱 쳐서 저놈 이놈 들어가라, 도망가고 그냥 그 양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 되고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목자 인도만 잘 따라야 푸른 초에 실만을 입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만약에 목자의 품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버리면은 크게 세 가지 손실이 있어요. 양들은요,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 막 방황을 해요. 계속 그냥 길을 헤맵니다. 방황할 뿐만 아니라 낭떠에 떨어져서 큰 사고 당하기도 하고, 사자나 일이 밥이 되어서 찍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비단 짐승의 양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도 하나님과 멀은 인생의 방황이 시작을 해요.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천상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요? 인간은 연약한 자고 무능한 존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개 딱 부딪힙니다. 딱 어느 한 개 딱 부딪히면은 오늘날은 약한 영들이 지배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느 진태양난의 위기를 만나서 동으로 서로 나무로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나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8절야에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때 바울이 깨닫는 건 뭐예요? 이는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바울은 의리할 것이 많아요. 그걸 깨뜨리려고 하나님 그런 고난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의지할 게 얼마나 많아요. 머리도 명성하죠. 많은 지식을 소유했죠. 로마의 시민권자죠. 세계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죠. 얼마든지 자기 의지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자기 다 깨져나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 과거에도 건져주시고 현재도 건져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다. 바울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5절 22절에 와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서슴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 신경을 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서로 대치가 되지 않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구약의 모세를 들어서 선자를 들어서 오늘 20절 말씀한 것처럼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모세 얼마나 좋아요. 모세를 엄청 존경을 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중에 하나가,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다렸다고 하면은 모세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서 믿어야죠. 분명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그저 바울은 전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거 모세가 말했던 걸 전하네? 우리가 갔네? 우리가 바울을 전하고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모세를 좋아하면서도 모세의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럽니다.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23절에 뭘 전했어요? 자,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23절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인데요. 2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고난당할 이유가 없으신데,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형,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행, 대신 행하시고 대화친,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 예언대로 구약시대 모세 오경에 보시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은 구약시대는 자주 제사를 드리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완전히 갚아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 잡아 제사를 안 드리고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소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속죄의 십자가요, 화목의 십자가요, 사죄의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이룬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거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신자라고 하면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신 신학적인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그저 세계를 품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어디로 통해요? 다 로마로 통하잖아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생명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도 십자가의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변화되고 우리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중매쟁이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금생관의 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의 영원한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